우리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3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다 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른손 좀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대로 기도하면 다 응답을 받을 수 있다. 다 문제를 풀 수 있다. 주기도문대로 기도하면 다 응답을 받을 수 있고 다 복을 받을 수 있다. 아멘.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문은 주기도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늘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믿습니까?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홀로 스스로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신 분이십니다.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의도대로 계획대로 세상을 설계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말씀으로 운행하시면서 말씀으로 경영하시고 친히 하나님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위대한 창조의 위력을 가지고 오늘도 곳곳에서 병을 치료하기도 하고 없는 것을 잊게도 하고 어려운 문제를 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면서 일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 쉴 틈 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흙덩이 인간이 만날 수 있고 대면하여 얼굴을 여러분들 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기도라는 수단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라는 수단을 통하여 흙덩이인 인간이 하나님께 찾아와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여러분들 만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오늘 현 세상은 최첨단화로 여러분들 인간들이 세상에 발베타를 싸우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여러분들 달나라의 사람이 가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인간이 아무리 대단한 지식과 명철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런 세상 것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또 인간의 우리가 가진 뜻이 아무리 훌륭하고 좋아도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제시한 기도라는 방법밖에 없단 말입니다. 기도를 떠나서는 우리의 마음 중심에 품은 모든 뜻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서 그분과 온전한 사귐을 가지고 대화하며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대면할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길은 바로 기도라는 수단밖에 없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날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저는 19살 때 금식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그 음성을 통하여 매일 8시간에서 10시간씩 기도하라.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얼굴을 대면하여 만났고 그분을 보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고 영적인 세계가 열려져서 천국과 지옥을 체험했고 그분과 영적인 대화가 더 긴밀한 대화, 기도를 통하여서 그분과 온전한 사귐을 통하여 그분과 대화하니까 그분을 늘 체험하고 만나고 볼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단 말입니다. 기도라는 수단밖에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기도하면 주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면 살아계신 그분을 체험하고 만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기도하는 일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숨이 멎어서 죽는 순간까지 쉴 틈 없이 날마다 쉬지 않고 해야 할 일이 바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믿고 고백하고 예수님이 우리 내 안에 모셔드린 모셔서 여기 영혼 속에 임재한 그 순간에 단번에 받은 구원의 은혜이지만, 기도는 우리 일평생 쉬지 않고 해야 될 영적인 수단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가 풀어지지 않는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도 기도밖에 없습니다. 응답을 보지 못한 문제를 응답받을 수 있는 문제도 바로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약속된 복을, 에덴의 모든 복을 회복시켜놓은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비결도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기도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우리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왜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된 문제가 무엇인가 다시 재정비하는 시간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시간에는 하늘에 계신,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 아버지요, 세 번째 시간에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네 번째 시간은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 심판의 주로 오셔서 심판하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었사오니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말의 의미와 똑같습니다. 나라에 임하옵시옵소서. 오늘 다섯 번째 시간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믿습니까?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어떤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신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 가장 강력한 말씀, 오늘 기도에 대한 것인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나이다. 한다면 항상 기뻐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너를 통하여 이루는 길이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걸만이 네가 하나님의 보신 은혜에 감사하는 삶만이 하나님의 뜻이 너를 통하여 이룰 수 있는 길이니라. 믿습니까? 진정으로 여러분들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항상 기뻐하는 삶, 쉬지 않고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말라. 제게 주님이 19살 때 음성을 돌려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당부하셔서 내 목회 연수의 기간에 매일 철야를 통하여 초창기 10년은 밤을 새워서 저녁 8시부터 철야를 시작하면 새벽 4시 반 5시까지 철야를 했습니다. 무진장했습니다. 10년은 그렇게 했습니다. 8시부터 7시 반부터 준비 찬양에서 8시부터 새하루 해봤어요. 몇 시간인가. 그리고 이제 10년 동안에는 4시간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여러분들 직장 문제로 여러 가지 이렇게 문제를 아니까 이제 좀 시간을 3시간 또 12시까지 기도하러 간 사람은 5시간 기도하고, 이제 앞으로 반시 동안이 시작되면 하루 왼종일 이스라엘 민족처럼 8시간 말씀 보고 8시간은 기도하고 8시간은 일하고. 잠은 언제 자?
그냥 잘 대로 자지 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못할 사람은 대환란에 남겨진 바 돼야 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대환란에. 이처럼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뜻이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성경이 많지만 오늘 이렇게 항상 기도하라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에 양자의 영을 받은 내 아들, 아들의 영을 받은 내 아들이다. 버림받은 사생아 고아가 아니라 내 아들이다. 그러면 가장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너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가장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여러분들 뜻, 그 많은 뜻 중에 첫 번째로 친아들이 된 자들에게 원하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네가 살아야 너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친히 낳았다 했습니다. 친히 낳음받은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을 받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심을 믿으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아버지가 되시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부릅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됐다는 것을 모르는데 어떻게 부르냐 이 말이에요. 양자의 영과 아들의 영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친히 낳았다. 그것을 확신하게 체험하고 믿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친아들, 양자의 영을 받고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이어서 상속받을 아들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무슨 말씀을 하든지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원하신 뜻이라면 할렐루야. 아들들이 아멘하고 순종했는데 반기를 들어 아들이 아버지에게 반기를 들거나 아버지하고 불순종하거나 대적하거나 원망 불평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고 난 못합니다, 나는 그렇게 못 삽니다 항변하면서 잘못 살면서 그것을 못하고 자기 주장을 펴거나 온갖 반항을 하면서 아버지 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자는 하늘나라 천사장도 버린 것처럼 저주를 통하여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을 상심시키고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으며 고집을 피우면 진노와 분노를 통하여서 주님이 칼을 빼서 징계하신다고 했습니다. 아들이라도 징계하신단 말입니다. 성경에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 보면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가 아비에게 내 재산을 주소서, 나눠주소서 할 때 아버지가 그 아들이 세상에 가서 장사해서 이문을 남길 수 있는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설득을 시켰을 것입니다. 아들아, 조금 더 있다가 내가 재산을 분깃을 나눠줄 테니까 기다려라, 아마 했을 거예요. 보편적으로 아버지들은 출가해서 결혼을 하거나 그렇게 했을 때 재산을 떼어주거나 돌아가실 때 하는데, 이 아들은 철이 안 들어서 아버지에게 내 재산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결혼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설득했었을 거예요. 근데 불순종과 거역을 통하여 재산을 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다 탕진해 먹었습니다. 다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다 허비한 다음에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이제 궁핍하니까 돈이 있을 때는 사람이 찾아오지만 돈이 없으니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길가에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주워 먹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깨닫습니다. 그때서 깨달아서 회개한 거예요. 그때라도 깨달아서 회개했으니 천만다행이죠. 어리석고 미루는 자들은 아무리 회개를 촉구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버림받으려고. 어느 날 문득 깨달아서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내가 머슴이라도 일하는 품꾼으로 살아도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것이 복이겠다. 아버지 집에 가면 쥐엄 열매,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지 않을 것이고 내 아버지 집에 가면 풍족하게 내가 밥이라도 먹고 살지 않겠니. 그때서 깨달아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자식들이, 육신의 자식들도 부모에게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면서 죄를 지면 그 부모의 마음에 여러분들 숫덩이처럼 타다 못해 마음에서 분노가 올라올 거예요. 저 내 자식 아니야. 또 성경에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오늘 포도밭에 들어가서 일 좀 하라 아버지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누이치고 갔더라. 그 둘 중에 누가 아비 뜻대로 하였느뇨?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이 말의 의미가 무슨 말이냐 이 말이에요.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했어요? 순종하는 아들. 못 가겠다가 현한 둘째 아들은 회개했어. 깨닫고 회개해서 뉘쳐서 포도원에 들어갔는데 큰아들은 가겠다가 하고 세상 말로 하면 다른 길로 갔어. 둘 다 아버지가 어떤 명령을 하든 아멘 예 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둘 다 거역하고 불순종한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를 중시 여긴단 말입니다. 잘못을 뉘우쳐 회개할 때 그가 작은 아들이 아버지 뜻대로 한 것이다. 잊지 마시기를 청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친히 낳음받은 양자의 아들의 영으로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면 그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시든지 이해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여러분을 통해 이루는 길입니다. 근데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거슬리고 대답하고 대적하고 아니요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 통해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불순종하는 아들들에게는 하나님께서도 반드시 징계를 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니까 징계합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아멘이십니까? 육신의 부모도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거나 불순종하거나 부모를 거역하고 속을 썩이면 속이 탑니다. 그래서 옛날에 시골에 어떤 할머니가 아들이 술만 먹으면 온 동네에 싸움을 하면서 부모에게 죽으라고 그렇게 부모를 쳐요. 때려쳐요. 계란 장사 길가에 사는 어머니 계란을 술에 쳐서 발로 차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아들이니까 그냥 그래도 불쌍히 여기다가 너무 속이 상이니까 차에 치여서 차라리 죽어버리고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정말 그 부모의 말에 떨어진 대로 차에 치여서 그 자리에 직사해서 죽었습니다. 하나님도 기억하세요. 자기 자식이 잘못한 것을 부모가 무책임한 부모는 바르게 훈계하거나 징계를 해서라도 바로 잡아주는 것이 부모의 책임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자식이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할 때는 악을 저질러도 부모가 묵인하면 이 자식은 야 내가 죄를 저질러도 부모가 야단치지 않은 거 묵인하네. 죄를 져도 괜찮은가 봐. 더 큰 죄를 저지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죄악으로 가다가 어디로 가? 청소년 감옥에 가는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 왜? 부모가 무책임하니 책임이 없었어. 무책임해. 죄를 저질러도 바르게 교훈과 징계를 하질 않아.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그냥 놔둬버리니까 그 아이는 죄를 저질러도 그게 죄악인 줄 모르고 뭐요? 이렇게 죄를 지어도 괜찮은가 보다 하니까 더 큰 죄를 저질러서 나중에 청소년 감옥에 갑니다. 부모가 무책임한 부모예요.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 아닙니다. 하나님도 사생아가 아니라 고아가 아니니까 징계를 통하여 안 되게 하고 목을 꽉 눌러버리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안 되게 하여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와라. 네가 죄악을 저지르고 죄악된 생활에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통하여서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할 때도 내가 이 양떼들을 양육해보면 하나님을 잘 몰라. 하나님을 기쁘게 한 믿음과 신앙생활해야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서 더 큰 복을 받는데 온갖 미운 짓을 다 하면서 온갖 불순종과 거역을 다 하면서 사랑을 받으려고 해.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과 믿음 생활을 근본적으로 잘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묵묵견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계명을 사랑하여서 순종하면 그냥 복이 따라오는데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르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복을 안 준다고 항변합니다. 그니 얼마나 신앙과 믿음관이 잘못되었습니까? 고쳐야 돼요. 고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영을 낳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면 아멘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은 오르신 분이십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순종할 때 가장 좋은 진리의 길, 형통의 길, 푸른 초장의 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아무 때나 여러분들 모든 복이 결실을 맺어서 30, 60배, 100배의 결실을 볼 수 있는 길,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의 뜻이 너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느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 순종을 해도 악한 원수 마귀 귀신이 찾아와서 해방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터져서 어려움을 당하는데, 불순종과 거역을 한다면 얼마나 마귀가 조롱하고 비웃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짓고도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고집을 피우면 네 머리 위에 숯불을 피우는 것 같고, 주님이 진노와 노여움을 하시면 칼을 뺀다고 했습니다. 칼을 빼. 시편 7편에서 11절에서 16절까지 한번 봐보세요.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신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겨 예배하셨도다. 죽일 기계를 또한 예배하시며 그 만든 살은 화전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해산하며 자네를 잉태하여 괴일을 낳았도다. 저가 웅덩이를 파 만드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 자네는 자기 머리로 돌아오고 그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로다. 네가 악을 행하고 불순종과 거역을 해봤자 네 정수리에 하나님의 진노의 칼을 빼고 네 정수리에 화를 네가 만들어서 화를 싸는 격이 되는 거예요. 네가 친 그물에 함정에 빠져서 더 수렁창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 도와주십니다. 마귀가 여러분들 수렁창에 쳐 박아버립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도 마귀가 찾아와서 온갖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루도록 해방하는데, 불순종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까? 바울이 하나님께서 로마로 가라 명령을 따라 로마로 갈 때 배가 광풍을 만나서 파산 위기에서 다 그들의 여러분들 생명 부지 목숨만 놔두고 재산의 이익을 숨기는 장사꾼들 다 바다에 다 던졌습니다. 겨우 바울을 통하여 목숨만 부지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가는 길에도 이렇게 온갖 광풍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목숨의 생명의 고비를 만난단 말입니다. 성은교회가 하나님의 명령 따라 성전 건축을 할 때도 악한 자들이 원수 마귀가 역사하니까 많은 어려움과 신을 겪은 것처럼, 순종해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그렇게 어렵도록 원수가 여러분들 방해하고 넘어뜨리고 어려움 위경을 갖다 주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불순종하면 원수 마귀가 얼마나 방해를 더 거세게 거역하고 대적하고 해방하면서 마귀가 더 날뛰니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너를 통해 이 땅에서 이루어지냐는 것입니다. 두 손 높여 되십니다. 순종해도 원수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많은 시련과 불행과 어려움을 만나는데, 불순종하고 거역하면 얼마나 마귀가 날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루어져? 이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어떤 명령이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계명에 아멘 순종해야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고 쓰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아멘으로 순종해야 돼. 하나님의 어떤 명령이나 말씀이 아멘 순종합니다. 지금 그걸 본단 말입니다. 유심히 살펴봐. 어디에서 신앙생활하든 마찬가지 유심히 보는 거예요. 그래서 큰 지도자가 그냥 큰 지도가 나는 게 아니고, 큰 종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큰 왕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어떤 명령이나 말씀이 네가 참 아들이 아니고 사생아 버림받은 고아가 아닌 이상에 이해하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랑을 받지요. 그래야 이쁨을 받고 하나님께서 안 줄 복도 더 복의 문을 열어서 더 주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한 예로 이 우주 안에는 무수한 위성, 혹성, 항성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떠 있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있는데 그 항성들이 한치 오차도 없이 공전자전하면서 기가 막히게 충돌하지 않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창조하고 하나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명령했기 때문에 별들까지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한치 오차도 없이 공전자전을 하면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방을 이렇게 다 부딪히지 않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법대로 우주 별들도 순종하고 있단 말입니다. 만물도 창조하신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습니다. 번성하고 창대하라니까 번성하고 창대하면서 순종하고 있지 않습니까? 잊지 마시기를 청합니다. 하늘나라의 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수종들고 섬기고 영광을 드릴 천사는 할지라도 불순종과 거역과 대적함으로 버림을 받아서 저주로 지옥 형벌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으로 불순종하여 타락하여 양심이 화에 맞으면 영원한 지옥 불못에 쳐넣어버린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경고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5장 41절에 경고했습니다. 다 합독하십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는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누가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우리는 일평생 불순종과 거역과 성령 해방책 대적하는 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어서 네가 너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느냐? 아멘으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지옥은 마귀를 보낼 장소였는데 인간도 마귀에게 종노릇하여서 죄가 왕노릇하고 강팍과 완악함을 고치지 않고 교만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살다가 나중에 이렇게 영영이 타오른 지옥불에 마귀가 집어넣을 때 사자들과 함께 집어넣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복과 저주와 생명과 멸망과 천국과 지옥을 네 앞에 두었으니 네가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자,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선택하라고 했는데 네가 백보자 심판대 앞에 딱 서면 네가 악을 선택했잖아. 네가 교만과 불순종을 선택했잖아. 너는 왼편으로 가라. 네가 형벌과 저주를 선택했잖아. 너는 왼쪽을 통하여서 지옥 형벌 받아라. 백보자 심판대 앞에 네가 선택했잖아. 네가 자유의지를 통하여 네가 선택했잖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택했지 않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너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네가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살면 형통하고 잘될 뿐 아니라 약속된 모든 복도 받고 어떤 위기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부어서 너를 붙들어서 너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너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떤 명령이나 말씀이나 아멘으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저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 교인이 100% 순종하는. 어제도 우리 최이삭 우리 지휘자가 청년부실에서 청년들을 돌리고 막 부르짖고 기도하더라고. 막 통성으로 기도하는 소리가 나는 그렇게 좋은 소리를 들어.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기도를 하는구나. 주님 흐뭇합니다. 기쁩니다. 목양실에서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함께 기도했어. 주님 우리 저 젊은 청년들이 저렇게 기도하니 훌륭한 제목들이 나오게 하시옵소서.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소서. 우리는 어떤 명령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르신 분이시고 항상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분, 내 인생 전부를 책임질 수 있는 그분에게 순종하는 저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친아들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예배를 힘쓰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 중심을 다하여서 드리는 것이 참 예배입니다. 근데 이 예배의 중심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시편 95편 6절 말씀에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하나님 앞에는 무릎을 꿇고 복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복종하라 했지 사람 앞에 복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라, 복종하라. 하나님께 진정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참으로 참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진정으로 해서 하나님께 상달시키는 참 예배가 되려면 우리 마음 중심에 예수를 모시고 예수님의 중심에 예배를 드려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전국 권세 있는 복음,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며 이적을 행하고 모든 병든 자 병을 고치시고 십자가 온수 마귀를 대적하여 마귀를 멸하시고 십자가의 물과 피를 쏟아서 죄가 없는 의인이 죄인처럼 죽으시고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쳐서 부활 승천하고 살아나셔서 하늘 오른편에 앉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품고 예수님 앞에 예배를 드려서 주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영광을 받으시고 하늘 문이 열린단 말입니다. 복의 문을 활짝 열으시고 치료의 문을 활짝 열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믿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도다. 그리고 500인 문도가 보는 앞에서 부활 승천 하늘 오른편 보좌에 앉으신 죄가 없으신 의인 되신 예수님, 다시 만왕의 왕으로 나를 데리러 오실 예수님,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 내가 신부가 되어서 신랑이신 예수님이 오실 때 나는 첫째 불을 당하여 반드시 영광스럽게 주님과 첫째 불에 들어가 하늘나라 왕권의 영광을 보리라.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산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의 흠양하시고 받으시며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단 말입니다. 내가 너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산 예배를 드려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믿습니까? 인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섬겨주시려고 오실 뿐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죽을 계명을 받고 죽으러 오셔서 많은 인류의 영혼을 위하여 대속물을 내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러 오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다 이루었다 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시니라. 우편에 계신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다 이루었도다. 그리고 하늘 오른편 하늘 우편에 앉으신 분이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마음의 품속에 산 예배,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예배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품고 드리는 예배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드리는 예배가 산 예배가 될 뿐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참 예배, 마음 중심을 다해 드리는 참 예배를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받으셔서 기뻐하실 뿐 아니라 친히 하늘문을 여시기도 하고 이곳에 친히 임자에 오셔서 여러분들 바라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바라보고 계시면서 운행하시면서 풍성한 생명을 부어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쏟아서 여러분들 심령과 마음을 만지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마음에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들 예배를 해야 복의 문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막 쏟아 부어진단 말입니다. 그러고 마지막 말세가 되면 될수록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예배를 패하지만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예배를 신령과 진리로 힘써라.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예배에 순종하는 산 예배가 되어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쁨과 감사 은혜와 연보를 드리는 산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의 뜻에 믿음과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님이 흠양하고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를 드려라. 그럴 때 너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 이룰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배만 있어도 하나님께 약속된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린단 말입니다. 무엇만 있어도, 예배만 있어도, 주일날 철저히 하늘이 두 조각이 나더라도 세상에 아무리 급한 일도 하나님을 대면에 만나는 주일만큼 귀한 일은 없습니다. 주일을 범하고는 세상 그 어떤 일을 해도 주님은 안 되게 막아버리십니다. 예배만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된 모든 복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의 뜻을 너를 통하여 이루리라. 자, 두 손 높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품고
거룩한 산 예배만 힘써도 하나님의 약속된 모든 복을 받아 누리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이다. 주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예배에 힘쓰는 자가 되자. 예배를 떠나고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다. 마지막 때 예배에 힘쓰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 못 이룹니다. 그런 자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거절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습니다.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친아들들에게 원하신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 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명을 완수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번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드려져서 네게 맡겨진 사명, 직분을 통하여 사명을 완수하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오셔서 전생의 전부가 공생애를 시작하여서 여러분들 그분의 전생의 전부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완수하여서 죽기까지 죽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보고 이제 마칠 수 있도록 다 같이 합독하시면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로 주어서 섬기기 위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며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 속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시키기 위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예수를 통하여 한 영혼도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시키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믿습니까? 예수님의 생애는 천국 권세 있는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심과 동시에 우리를 섬기되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하여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시키기 위하여, 할렐루야, 날마다 일하셨어요. 믿습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도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도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다 이루었도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직분을 통하여 사명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었단 말입니다. 어떤 사명을 주었습니까?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죽은 후에 죽은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되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기 보세요. 예수님은 탄생하시면서부터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죽임을 당하는 일부터 시작됐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될 줄 예시를 청원합니다. 마태복음 말씀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니. 할렐루야.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사명, 방언을 말하라. 새 방언 하늘의 언어를 하라는 것입니다. 뱀을 집 무슨 독을 마시더라도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고
병든 사람에게 기도해달라면 손을 얹고 병을 치료하는 기도를 하라.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는지 다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항상 영혼의 과실이 주렁주렁 여러분들 삶의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 영혼의 열매가 항상 열매 맺히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 사명이란 말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믿습니까?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사명을 주었단 말입니다. 직분만 받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직분을 통하여 네가 아무것도 일하지 않는다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면치 못합니다. 너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을 너도 감당하여 완수하되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마귀를 대적하고 병든 자 병을 치료하고 각색 다른 방언을 말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방언을 받도록 해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무슨 독을 다른 사람이 너희를 해치려고 무슨 독을 먹여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믿습니까? 우리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할렐루야. 오직 우리는 전도와 선교를 통해 영혼을 살리고 마귀는 대적하여 싸워 이기하고 병든 자 병을 치료하고 새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 통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길임을 믿습니까? 근데 내가 너무 살아있어서 자존심 고집이 센 데다가 너무 교만해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아.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순종해도 많은 방해꾼이 해방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가 힘드는데 불순종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냐는 것입니다. 순종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불순종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렇게 쉽냐는 것입니다. 순종해도 원수마귀가 공격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는 너무 힘든데 아니 불순종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우리는 마지막 사명 맡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성은교회를 통하여 주의 종을 통하여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려면 할렐루야 회개운동, 성령운동, 신부단장 마지막 종말의 복음 말씀을 완수하려면 그리고 이긴 자가 되어서 다 이루었도다 완수하늘 나라 왕권의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그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에 힘쓰기만 해도 복을 따라가고 문제가 풀어집니다. 영혼을 살리는 전도와 선교에 힘써서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는 저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